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을 펼치면 제목이 놀라우신 하나님이셨어요. 왜냐 그러면 대속의 하나님입니다. 죄는 누가 지었는데,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죄의 값을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냥 살고 싶어진다니까요. 살아나고 싶어진다니까요. 그 사랑에 반응하고 싶어진다니까요. 아니, 이 사랑을 경험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게 됨을 믿습니다. 이사야 54장은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왜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혹 임신을 하지 못해도, 과거에 상처가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뭐 별로 상관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으면 주저앉아 있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인생을 맡기면 돼요. 혹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닐지라도,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아닐지라도, 우리 주님이 이끌어가는 삶이 너무 버거울지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묶여서 끌려가는 것 같은 삶일지라도 그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어요. 오늘 이사야 55장은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세요. 대속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누구를 초청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왜요? 왜? 우리보다 더 잘하신다니까요. 우리보다 더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이 뭔지, 우리의 아픔이 뭔지, 우리의 질병이 뭔지, 우리 마음속의 영혼의 소원이 뭔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퍼펙트하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삶을 살도록,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삶을 살도록 살 길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복 있는 삶을 살기 하기 위하여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활짝 웃는 것을 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 길 55번째인데요 묻습니다. 왜요? 이사야 55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초청하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퍼펙트하게 준비를 해놓으시고 굶주려도 상관이 없어요. 목말라도 상관이 없어요. 갈증을 나는 삶을 살고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와서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값 없이 와서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마음의 결단만 하면 여러분 차원이 다른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은 3단계의 초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단계의 초청이 뭐냐 그러면 다 같이 하나님께 나아오라. 뭐가 문제? 뭐가 1단계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해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왜 나오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여러분 묻습니다. 팩트 체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있을까요? 갈증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여러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 어디 누워있는 사람은, 무덤 속에 누워있는 사람은 갈증이 없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갈증이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숨 쉬는 사람은, 지금도 호흡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 갈증을 느끼는 사람,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사람, 아니, 우리 마음속에 지금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부흥회를 하면서 성과 없는 싸움에서 결코 질 수 없다 마음에 작정한 사람, 아니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사람, 전부 다예요. 전부 다. 누구든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배경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이 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은사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뭐 하면 돼요? 나아오면 됩니다. 나와서 돈 없이 값 없이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어요. 나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초청입니다. 핵심이 뭐냐? 핵심이 주님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은요, 방법이 없어요. 누구 앞에 나와야 해요? 주님 앞에 나와야 해요.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영어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반복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come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나오라는 거예요. 3번씩이나 간절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머뭇거리고 있지 말고 거침없이 나오라는 거예요. 왜요?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두 팔로 보듬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여러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아요.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아요. 나오기만 하면 믿음의 복된 여정이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왜 나오라고 하느냐? 2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보세요. 헛된 것에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팩트를 가만히, 저와 여러분의 살아온 삶을 가만히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아무리 술을 마시고 아무리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흔들어 봐도 그 텅 빈 공허가 여러분 채워지든가요? 안 채워집니다. 더 전해요. 더 공허해요. 더 속만 쓰립니다. 더 인생만 추해집니다.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아니, TV를 보면 웃어야 한다 그러잖아요. 에? 그러니까 막 어떻게 웃으래? 하하하 막 난리 쌩쇼를 하면서 웃으래요. 아니, 그것도 안 되면 울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혼의 만족이 있습니까? 웃어보세요. 울어보세요. 영혼의 만족이 있는지. 아무리 웃어도 아무리 울어도 가슴만 허물어집니다. 영혼의 기쁨과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팩트예요. 아무리 인생의 쾌락을 찾아서 오늘은 이 남자를 만나고 내일은 저 남자를 만나고 오늘은 이 여자를 만나고 내일은 저 여자를 만나보세요. 그 허기짐을 채워집니까? 그냥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수가성 여인이 5번이나 남자를 바꿔봤지만 더 외롭습니다. 더 공허합니다. 마음 주고 몸 주고 다 줘도 인생이 추해지기만 합니다. 여러분, 답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진정한 만족이 있느냐?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죄송합니다. 소금물이에요. 그때뿐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전부가요, 이게 영원히 내 것이냐? 아니라니까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늘은 그것이 내 것 같은데 내일 눈 떠보면 그것이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마셔도 큰 소리로, 먹어도
채워도 채워도, 가져도 가져도, 누려도 누려도 세상 것으로는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꽉 찬다 차지 않는다. 스월이에요. 스월. 밑 빠진 구멍이에요. 지옥이에요. nothing이에요. nothing.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헛된 것에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침없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물로 나아오래요. 왜요? 우리의 영원한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마셔도 먹어도 채워도 가져도 누려도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비로소 채워집니다. 비로소 만족을 누립니다. 다 같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내 인생이 채워진다니까요. 예수님은 만유라니까. 만유.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 꽉 찹니다. 꽉 차. 더 이상 허기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공허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나아오라는 거예요. 왜 나오라고 하느냐? 3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들으라고 하는데요. 들으라고 하는데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이 참 맛이 있어요. 무슨 맛이 있냐 그러면 히어링하고 리스닝을 교차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그냥 이렇게 있으면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게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왔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설교를 해도 찬양을 해도 그냥 여기에 뭐예요?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주님 앞에 나와도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도 그냥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2장 25절에 다 같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괜찮다니까요. 그냥 들려서 지나가는 것 같아도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올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쉐마예요. 쉐마. 들어야 산다. 내 고집이 아니라 겸손히 듣는 영혼들은 살아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을요, 사실은 모세오경을 구약성경이라 그래요. 그런데 모세오경이 뭐예요? 창세기. 우리는 잘 돼야 해요. 잘 돼야 해. 출애굽기가 뭐예요? 잘못돼 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레위기가 뭐예요? 레위기가 다 같이 예수님이 정답이다. 예수님이 정답. 그러면 민수기가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신명기가 뭐예요? 아니, 그냥 말씀이 아니라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인생의 정답임을 믿습니다. 그게 결론이라니까요. 그 말씀을 뭐 해야 해? 들어야 해요.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기적은 현실이 된다. 강단에서 선포되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와야 해요. 다 같이 들린다. 아멘. 이게 돼야 한다니까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한다니까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말씀이 뜨거워지면 인생이 뜨거워진다. 말씀이 쉬워지면 인생이 쉬워진다. 말씀이 달콤해지면 인생이 달콤해진다. 하루 종일 할 수 있어. 하루 종일. 그래서 말씀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의 미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지나가도 아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2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도 마찬가지. 하번절에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흘러갈지라도 좋은 것을 먹게 되고 즐거움을 얻게 되고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1단계. 여기까지가 1단계. 여기까지가 1단계. 옆 사람으로 한번 축복합니다.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옵시다. 나와서 들으면 삽니다. 나와서 들으면 삽니다. 들으면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2단계 초청이 있습니다. 2단계 초청. 다 같이 하나님을 찾으라. 여러분, 그냥 소극적으로 나오는 단계가 아니라 금광에 들어가서 금이 있는지 찾는 것처럼, 잃어버린 돈을 찾는 것처럼, 황금을 찾는 것처럼 누구를 찾아야 해요?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왜? 하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6절을 한번 봅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기서 찾는다는 말을요, 영어로 find가 아니에요. 추구한다, 찾는다, 청한다라는 뜻의 seek예요. seek.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왔으면 이제 소극적으로 머뭇거리고 있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냥 고개 숙이고 있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고개를 들고 눈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튜닝 아주 집중을 해서 적극적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주님을 내 인생에 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하라는 말 대신에 찾으라, 부르라라고 하는 용어로 바꿔놓고 있어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청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맨 처음 언어를 배울 때요, 뭐라고 불러요? 그냥 엄마 그러면 끝나요. 엄마 그러면 끝나.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학교 가서 공부를 하다가 공부가 잘 안 돼요. 문제가 있어요. 그럼 뭐라 그러면 돼요? 그냥 별거 없어요. 선생님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걸 넘어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요,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이 없어요. 누구를 부르면 돼요. 하나님 하고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특권이 뭐냐 그러면 주님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백문일답입니다. 물어보면 무조건 답이 뭐냐 그러면 약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다 같이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물어보면 무조건 예수님이 정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까지 나가면 정답이라고 해주셔야 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죄 때문에 막 악취가 나요. 내 인생이 더러워. 그래서 괴로워요. 아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정답이에요. 다른 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피곤해요. 만사가 귀찮아요. 재미가 없어. 무기력에 빠져 있어요. 안 살고 싶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정답이다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정답이다니까. 예수님이 정답이라니까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정답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정답이신 예수님이 보이면 우리 인생은 달라져요. 왠 줄 아세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니까. 왜요?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당신의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면 그 예수님에게 내 삶의 초점이 맞춰주면 대충 살 수가 없어요. 무의도식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보이면 새 삶을 살고 싶어요. 그분을 닮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염색된 옷을 입고 싶은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하는 거예요.
왜 찾으라고 하느냐?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래요. 여러분 7절을 보세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인생은 회복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팩트 체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누구 고집을 부려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방법대로 고집을 부립니다.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다람쥐 쳇바퀴예요. 다람쥐 쳇바퀴에 광야를 돌아요. 아니, 전쟁에 져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죽을 고생을 합니다. 죽을 고생을 해. 그게 팩트예요. 그게 팩트.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정답이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관점이 아니고 예수님이 정답인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물리학의 기본이 뭔 줄 아세요? 물리학의 기본이 뭔 줄 아세요? 물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여기에 물이 채워져 있으면 채워진 여기에는 다른 것을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다른 것을 채우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해요? 비워야 해.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여러분 사람은 그 생각을 뭐 해야 해요? 버려야 해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여기고 있던 그 신념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해요. 그래야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거기에 주님이 들어와. 그래서 여기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룰이에요. 가치관이, 생활 방식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될 때의 일입니다. 추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칼을 뽑아들더니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어요. 그냥 이게 뭐 어쩌단 말인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생각을 좀 해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수제자예요. 첫 번째 퍼스트 가장 주님께서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니 베드로가 품속에 뭐를 가지고 있었다? 평상시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혹시 가슴속에 칼 품고 사세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초반이 아니라 3년 마지막 교육을 받을 만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염색된 삶을 이미 산다고 누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품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여전히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의 생각대로, 누구의 감정대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칼이 나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시편처럼 새벽에 큐티했던 시편처럼 어리석은 자 나발처럼 하나님은 없다라고 결론 내어놓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누가 안 계신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버려야 해요. 혹 우리 가슴에도 지금 뭔가 칼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그 칼의 방식, 칼의 고집 그거 버려놔야 해요. 그거 물리학 내려놔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는 성도라고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왜 찾으라고 하느냐? 생각이 달라요.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보세요. 가정에 가면 어린아이들이 있고 부모님들이 있는데 어린아이와 부모님의 생각이 똑같다면 부모가 필요할까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나 성도들이나 생각이 똑같다면 하나님이 부득불 성도들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평신도 아주 새가족들이 있고 재직들이 있고 항존직들이 있어요. 그런데 새가족들이나 항존직들이나 생각이 똑같으면 부득불 항존직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성도들이 있고 목회자가 있는데 성도들 생각이나 목회자의 생각이나 그저 똑같다고 한다면 부득불 목사를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뭐해야 해요? 좀 달라져야 해요. 달라져야 수준이 달라야 해요. 그래도 성도고 그래도 항존직이고 그래도 목회자잖아요. 여러분 똑같으면 도토리 키재기 한다니까요. 똑같으면 서로 뒤엉켜 싸울 수밖에 없다니까요. 성숙한 부모는 자녀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긴긴 세월을 살아왔지만 어머님은 저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숙한 목회자는 성도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참 내가 미숙했구나 고백할 수 없고 부끄러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팩트예요. 그것이 팩트. 기꺼이 뭐예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져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손해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성도냐? 거두절미하고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뭐하다? 크다. 저 우주보다 더 크다. 하나님의 생각이. 누가 성도냐? 거두절미하고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하다? 크다. 그래서 팩트가 뭐냐? 나는 잘 모른다. 나는 주님을 잘 모른다. 나는 내가 보는 관점 안에서 주님을 보는 것이지 내가 보는 시각 안에서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지 나는 잘 모르는 것이 사실이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100% 다 이해한다 못한다? 못한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세계가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왜 여기 나와 앉아 있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왜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야 너하고 나하고는 수준 차이가 너무 난다. 그러므로 너하고 나하고는 상대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원래의 뜻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하늘과 땅과 같이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다.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다. 그런데 누구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나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이 되고 나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된다. 할렐루야. 다른 삶을 산다니까요. 다른 삶을 산다니까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나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초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찾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3단계 초청이 있습니다. 3단계 초청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여호와의 기념이 되라. 여호와의 기념이 된다. 영영한 표징이 된다. 여러분 마지막 13절을 보면은요,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기념이라는 단어 앞에 일이라고 써져 있어요. 일이라고. 근데 그 밑으로 내려와 보면 1번 해가지고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 그러면 이름이라고 써놨어요. 이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세우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축복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념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영영한 표징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되게 만들잖아요.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만들잖아요. 히브리를 이스라엘이 되게 만들잖아요. 아니 저 13절에 죄송하지만 찔레가 사철나무가 되잖아요. 가시나무가 잣나무가 되잖아요. 백태무익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념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좀 모자라도 상관이 없어요. 나의 이름 이꼬르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영영한 표징이 되게 해주신대요.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요, 막 가슴이 시렸어요. 가슴이 시려. 세상에 나 같은 것을, 세상에 나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하나님을 기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 영영한 표징이 되게 해주신다. 영원한 사인이 되게 해주신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혹 3층이나 2층에 초라한 모습으로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모습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교회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성도들이 없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흉악의 결박을 풉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닫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합니다. 왠 줄 아세요?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주님의 영영한 사인이기 때문에, 표징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께서 초청하셨어요. 나오라고. 하나님께 나와서 찾으라고. 그러면 너희가 부족할지라도 여호와의 기념이 되고 영영한 표징이 되게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거룩한 구만소망교회를 섬기면서 마음속의 소원이 뭐냐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들이 어떤 아픔이 있어도, 어떤 눈물이 있어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삶의 자리가 겹겹이, 산을 넘으면 또 첩첩산중처럼 더 큰 산이 기다리고, 문제를 넘으면 더 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눈물이 바다를 이루고, 여러분 어찌 보면 절규가 강물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 석자가 여호와의 기념이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영영한 표징이 되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를 넘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민족과 이 역사를 넘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저 5대양 6대주로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꾼들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꿈이에요. 그것이 꿈. 그런데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그 일을 합니까? 우리가 대단해야 그 일을 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대요. 얼마나 가슴 설레이는 일이에요.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에요. 김춘길 여호와의 기념이 된다. 거룩한 구만소망교회 이꼬르 영영한 여호와의 표징이 된다. 여러분은 막 감격이 안 돼요? 아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석자가 하나님의 기념이 된다.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삶을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피가 거꾸로 솟아요. 거꾸로 솟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의 영영한 기념이 되고 표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왜 여호와의 기념이 되고 영영한 표징이 되느냐. 10절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척박한 땅일지라도,
아무리 버려진 땅일지라도 뭐가 내리면, 비가 내리면, 눈이 내리면, 그 땅을 기경하면 그 땅은 어떻게 된다? 옥토가 된다. 열매를 맺는다. 이게 창조의 법칙이에요. 이게 창조의 법칙. 여러분, 척박한 땅을 보면 저기다가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저기서 어떻게 알곡이 맺혀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상관없어요. 그 땅을 개간하고 씨앗을 뿌리면 그 버려진 땅 같은 땅일지라도 옥토가 돼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찬가지. 이건 꼭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누구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여러분, 나의 삶에 문제가 있어요? 아니, 우리 삶에 아픔이 있어요? 한숨이 있어요? 절망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 인생에는 희망이 없나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괜찮아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기경해 주시면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성도다운 사람이 됩니다. 이게 창조의 힘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이 뿌려지면 결코 헛되게 돌아오지 않는다. 여러분, 아무리 강팍한 영혼이라도, 아무리 말씀을 듣고 있지 않는 것 같아도 가만히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썩어서 마른 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을 듣게 되더라. 그래서 살아나게 되더라. 아무리 버려진 땅이라도 그 땅에 씨가 뿌려지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더라.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더라. 형통한 삶이 되더라. 이 삶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여호와의 기념이 되고 영원한 표징이 되느냐? 마지막 13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결론이에요. 결론. 가시나무는 열매가 없어요. 그냥 땅만 버리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백해무익한 나무예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없어야 되는 나무예요. 없어야 되는 나무.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런 인생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람은 이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시나무예요. 그 사람이 가시나무.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그 백해무익한 나무를 여러분 뭔 나무로 바꿔주신대요? 잣나무로 바꿔주신대요. 잣나무로 안 된다가 아니라 가시나무 같은 인생일지라도 잣나무 인생이 되게 하신대요. 잎이 푸르고 쭉쭉 솟아서 저 숲을 덮었어요. 그리고 열매가 가득해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백해무익하던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누가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찔레나무를 화석류나무로 바꾸신대요. 대신한대요. 화석류나무가 뭔 말이에요? 사철나무예요. 아니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설교를 했잖아요. 그때 남편에 대한 정의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남편이니까 남편 같은 남편이 한번 되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니, 좀 아내를 좀 편안하게 해주고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에? 아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내 몸이구나. 저 사람은 보배 같은 사람이구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좀 남편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 인생의 눈을 감을 때 아내가 눈을 감으면서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당신을 만나서 소풍 같은 인생 참 행복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제가 남자니까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한번 돼봐야 되지 않겠어요? 매일 자녀들한테 화나 내고 자녀들로 하여금 주눅들게 만들고 무엇도 하나 따뜻하게 손 잡아주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따뜻한 아버지, 아멘이라도 좀 하시라니까. 아멘이라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냥 힘이 불쑥불쑥 나고, 할렐루야. 주저앉아 있다가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다시 일어나는 그런 아버지, 여러분 한번 되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마지막에 아버지가 눈을 감을 때 자녀들이 달려와서 손을 꼭 잡으면서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서 참 고마웠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런 한마디는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는 부족하고 모자란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의 여망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 석자를 여호와의 기념이 되게 하신대요. 영영한 표징이 되게 하신대요. 삶의 주인공이 되도록 해주신대요. 여러분 옆 사람으로 한번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념이 됩시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됩시다. 당신의 이름 석자가 하나님의 자랑이요, 긍지요, 명예요, 세상을 향하여 보내는 하나님의 사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메가리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간절한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간절한 하나님의 초청. 여러분 지금 1단계의 초청에 직면한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come. 조건 없이 나와라. 주저 말고 준비가 안 돼도 나와라. 누구에게 답이 있다. 내게 답이 있다. 잘 안 들려도 상관이 없어요. 잘 안 들려도. 주위에서 들으면 살아나는 길이 있어요. 2단계의 초청에 직면한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찾아야 돼요. 찾아야 해. 황금을 찾는 것처럼, 돈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 지혜를 찾는 것처럼. 그래서 물리학의 법칙이에요. 삶을 바꿔야 해요. 삶을 바꿔야 해요. 나의 생각, 나의 길을 버리고 주님께로 나와야 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보다 더 크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 있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3단계의 초청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나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념이 되게 하십니다. 영영한 사인이 되게 하십니다. 누구의 이름 석자를 쓰는 것이 하나님의 사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